애쓰지 말고 그냥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른바 큐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목적이 복잡하게 우리가 하여금 고민하게 스트레스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승리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승리한다. 이게 주제예요. 교회가 환난을 당하지만 뭐 이런 그 유명한 7년 환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 7년 대환난을 우리가 통과하느냐 아니면 뭐 그 환난을 받지 않느냐 뭐 휴거를 하는데 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뭐 신학적으로 골치 아파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게 주님 다시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시고 막 세계가 뒤집어지고 하는 그것을 역사적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역사적 종말만 종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그게 나한테는 종말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은 크게 역사적 종말론과 개인적 종말론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공중재림, 그 다음에 뭐 휴거, 그 다음에 환란, 뭐 그 다음에 심판, 뭐 그 다음에 심판도 보니까 뭐 나팔하고 할까 또 대접이 있고 쏟아지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치우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도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음도 이기고 지옥도 이기고 심판도 이기고 우리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주님 품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에 의한 확신이 있는 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계시록은 바로 새로운 창조요 심판이 아닌 구원이며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는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천국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도 여러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을 이해하면 전체 22장이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장을 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온 분이더라도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계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달으시고 요한계시록을 어려워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읽어나가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첫째,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바꼭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이 더듬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요한이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깨달은 진리가 아니에요. 요한이 돌을 닦아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요한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1장 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주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니셔티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기어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건져 올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내가 애를 써야 돼요. 내가 돌을 닦아야 돼요.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신을 만족시켜 드려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희생을 하사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킨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죄라는 구름을 뚫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보이신 거예요. 그 계시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 이성, 우리 인간의 이성.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뭔가 철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신의 존재를 추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인간이 독특한 그런 능력이에요. 동물은 신을 찾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거예요. 자연이 일반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을 보고 사람은 뭔가 신의 임재와 신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물주라든가 신이라든가 창조자라든가 궁극적인 어떤 존재라든가 이런 어떤 이름으로 뭔가 초월하는 어떤 존재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자꾸 왜 산으로 가는지 알아요? 대자연을 통해서 뭔가 느끼는 거예요. 나의 고향, 나의 어떤 소스, 나의 원인, 그거를 사람들은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냐? 내가 어디로 갈 거냐?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꾸 추구하는데,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자연에서 느끼는 거예요. 대자연,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모습, 아주 신비로운 형상, 이런 거에 사람들은 뭔가 신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신을 찾아 구도하는 거예요. 거기다 절도 하고 또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거기 가서 뭔가 힐링이 되고, 이래서 사람들은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자연계시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연계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 계시, 그게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중에 계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가장 최고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계시예요. 자, 1장 2절 보실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즉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성육신, 그의 사역, 그의 모든 티칭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예요. 오직 이 특별 계시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그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최고의 복이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게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나와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깨달은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복도 구원의 복에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 못 받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재벌의 회장이 아직도 깨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못 받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명예나 아무리 많은 일이라는 성취나 아무리 많이 가진 소유나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이건 복이 아니에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복을 저와 여러분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힌 진리예요.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을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어떠한 책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이게 없다면 우리는 절망해요. 근데 이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시가 희망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구원을 여러분이 알면 이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로 이해됩니다. 첫째 죄사함이고, 둘째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사함, 삶의 목적, 천국 영생. 근데 이 계시가 우리에게 이걸 다 뭐예요? 복으로 우리에게 보장을 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5절 보세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따라합시다.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첫째는 뭐냐?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의 포로, 죄의 노예, 죄의 결국 종살이하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거, 그게 구원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죄의 포로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겐 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완전히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계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6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돈 벌고 돈 쓰고 하는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룸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구원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구원은 뭐냐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100년 채 되지도 못하는 삶을 살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거를 보세요.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뭐냐면 천국의 오프닝이에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재림에 전에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잠자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살아서 그걸 보는 자는 휴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주님 오시는 거를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몸이 영원한 몸에 변화돼서 휴거됩니다. 랩처, 휴거가 돼요. 근데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 무덤에서 부활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여기에 동참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것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해주니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시를 깨닫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 하나님의 계시대로 살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포인트, 계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시작. 계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단연 예수님이세요.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가서 컨퍼런스를 가졌는데 오늘도 제가 거의 2시간을 우리 그 동지방의 동역자들에게 안 갔다 왔으니까 내가 갔다 온 거를 다 털어냈어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거기서 414 그 어린이를 향한 미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거기서 공부하고 배우고 은혜 받고 나눈 거를 압축해가지고 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그걸 다 했더니 굉장히 이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지금 그 어린 세대를 위해서 선교하는 이제 그러한 또 나눔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주방의 교회는 아닌데 김포에는 어느 교회는 지금 10년째 이 청소년 전도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거기는 전도사도 전도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간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여러 중학교 고등학교에 사역자를 파송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들어가서 운동장에 앉아서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노는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하고 접촉을 해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애들이 몰려온대요. 문제 있는 애들이 와서 상담을 한대. 그래가지고 애하고 점점 친해지면서 그 문제 아들을 같이 축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맺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 못하는 것까지 다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니까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되고 변화되고,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교장 선생이 발벗고 나와서 교장실 옆에다가 방을 하나 줬대요. 여기 와서 우리 애들 상담해 주시오. 우리 문제 있는 애들 좀 고쳐주시오. 그래가지고 이게 10년째 이렇게 하니까 야,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1000명의 중고등학생을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나오는 중고등학생이 한 300에서 400이 되고,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학교에 있는 그 사역 안에 들어와 있는 아웃리치 된 아이들이 1000명이나 된대요. 그래가지고 한 7, 8명 교육자들을 완전히 중고등부 담당을 그렇게 파송을 해서 그냥 출근을 바로 학교로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아이들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예배해주고 성경 공부해주고 멘토링 해주고 이래가지고 점점 아이들 보고만 시킨다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414, 그게 바로 미션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런 은혜로운 것들을 같이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이제 뉴욕에서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여러 차례 그 뮤지컬 공연했어요. 여기 이제 His Life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전체 2시간 반짜리 그 DVD를 제가 사왔는데 굉장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수십억을 들여가지고선 그 드라마를 올리는데 완전히 그 무대가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우리 지난번에 철야 때 한 번 오셨던 그 랜디라고 하는 친구가, 그분이 지금 20년 30년째 예수 역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역을 하기 위해서 장가를 안 갔어요. 지금 50 다 되는데 총각으로 살아. 그리고 머리를 안 깎아요. 이렇게 예수님 머리처럼 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예수 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이, 그다음에 그의 조카가, 그래서 이제 한 20-30명이 이제 전적으로 그 뮤지컬 배우로 뛰고 한 150명이 동원해요. 그 His Life라고 하는 그분의 삶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모든 배경과 조연과 출연자들이 있지만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또 모든 성경의 계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접촉할 때마다 예수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자꾸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자 4절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래서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5절에 보니까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머리세요. 성시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계시의 하이라이트와 클라이막스와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계시가 우리에게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라는 거는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영어로 말하면 A하고 Z예요. 예수님이 바로 처음과 나중이다. 예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시작이시고 역사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여러분이 앞으로 계시록을 읽을 때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열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열쇠가 예수의 열쇠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1장 13절 15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면서 그가 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슴에 금띠 머리와 털에 희같이 양털 같고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연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인 것을 또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그리고 난해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 예수님으로 이 복잡하고 난해한 계시록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바로 우리의 마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요한이 이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준 것을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기록할 때의 감동이 영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우리가 오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록자가 아니고 독자죠. 독자가 성경을 열고 읽을 때 성령이 감동하는 것을 조명이라고 그래요.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영감과 조명, 시작. 영감과 조명. 우리는 영감을 받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감을 받으면 성경을 우리도 쓴다는 소리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조명을 받아요. 이게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불 끄면요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런데 불이 탁 켜지니까 훤하게 보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계시가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성령님을 의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에게 의존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록을 읽으면 여러분의 종말에 담대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열쇠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요한의 계시는요 교회를 향한 계시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계시예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 보내라 그랬어요. 7교회. 이 7교회 중에는 꾸중을 들은 교회가 있고 칭찬을 들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꾸중을 같이 들은 교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 여러분을 꾸중도 하고 칭찬도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칭찬만 듣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삼총사 열쇠를 가지고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의 별이 되고 또 촛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장 18절에서 20절 보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뭐를 가졌다고?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열쇠예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볼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사자가 뭐냐?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천사 에인절인데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예수와 성령과 교회는요 삼위일체예요. 예수님이 교회 터를 세웠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는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이가 성령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위해서 사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